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릴 자신의 운명을 거부했다라면 우리에게 십자가와 구원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유다는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했다. 유다는 악의 화신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주님을 따른 제자였다.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을 비판과 질타를 감수하며 배반으로 그 신비를 성취했다. 이게 1970년도에 발견되었던 유다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변명이 담겨진 외경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채택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가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도했었는가?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누군가 악역을 감당해야 된다. 근데 그게 가룟 유다.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어떻게 살아내셨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의 말씀은 오늘 수요일 행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는 마리아의 행적, 여러분 비교되지 않아요? 가룟 유다와 마리아는 온전하게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며 생각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 하루 종일 생각하지 않고 준유신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섬겼습니까? 그게 잘 안 되죠. 왜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고난주간 그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기로 작정을 하고 하루하루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삶에서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리가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머릿속에 항상 돈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아침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침에 우리가 나눈 말씀,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300데나리온, 대략 3천만 원 정도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부었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자들이 분을 냅니다. 화를 내요. 야, 그 3천만 원을 거기다 다 부으면 어떡해? 우리도 그 동일하게 얘기한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300만 원만 헌금하고 2,700만 원으로는 다른 거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저는 말릴 거예요. 아마 저는 말릴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이 더 분개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이 말까지 맞지만 여러분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이렇게 말하면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그가 가난한 사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인간적인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저와의 모든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저에게 와서 많은 조언들을 해주세요. 사람들이, 또 저 성도가, 또 이분이, 우리 순원이, 우리 찬양팀이, 우리 교사들이 막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냥 여러분 힘든 것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가 볼 때 저는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굳이 다른 분들의 부정적인 마음까지 저에게 전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어차피 또 제가 그분들에게 물어보면요, 다 아니라 그래요. 그럼 누가 거짓말하게 될까요? 분명히 그분이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한테 가끔 가다가 가면 제가 듣고 모른 척 하지만 어쨌든 마음으로 그러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그러면 그냥 저는 여러분의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저에게 전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마치 무언가를 다 생각하는 것처럼 하는 것 같았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는 도둑이었다고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돈을 훔쳐갔대요. 그럼 결국 이 300데나리온을 줬더라면 결국 그건 누구 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 손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물질에 욕심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돈이거든요. 모든 게 돈으로 먼저 계산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돈으로 계산이 돼요.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돈을 위해서 섬기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마리아와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이 자신의 가장 경험을 드린 여인과, 여러분, 그 여인은 복음과 함께 기억될 여인이 되고 말지만 물질을 위해 주님을 섬기는 유다의 모습이 그대로, 여러분, 물질을 찾고 있다가 어떤 위험성에 처해진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미 세상의 것들이 안에 있다 보니까 이미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추구하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예수를 팔아요. 팔나게 하기 좀 우리가 너무 좀 심하니까. 방에 있는 예수님을 제가 표현하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씀 아니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얘기는 뭐예요? 문 밖으로 내보냈다는 거죠. 예수님, 잠깐만요. 요거는 일단 제가 요거는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 들어오시죠. 이거는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제가 불편해요.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제가 이거 못하겠잖아요. 예수님, 잠깐 나가 계세요. 여러분, 유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 상황에, 예수님 나간 상황에서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당연히 사단이 들어오고 마귀의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왜요? 어디서부터요? 내가 건 기대로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볼 때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지금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이 뭐냐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로마를 전복시킬 그러한 독립투사였어요. 여러분, 독립투사예요. 얼마나 민족적으로는 칭찬과 인정을 받을 사람입니까? 앞지 않은 로마를 뒤집어엎는,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를 뒤집어 엎어버릴 독립투사들. 여러분, 그런데 그 열심히요, 자기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부강한 나라, 예수님이 권력을 가지면 나도 거기에 한 자리를 차지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이제 입성까지 좋았거든요. 근데 입성 뒤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답답해지기 시작하고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빨리 좀 더 나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속도를 보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자꾸 하나님 뭘 주셔야 되는데 주시지 않아요. 자꾸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놓치게 되면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정복당해요. 여러분, 결국 가룟 유다는 뭘 놓쳤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들이 얼마나 고귀한 것들인지, 얼마나 세상과 다른 것들인지를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마리아는 봤잖아요. 근데 유다는 안 봤을까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유다는 못 봤을까요? 아니에요. 동일한 걸 보는데도 불구하고 가치관이 다르니까,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 다르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에 놀라움과 기적을 보고서도 물질을 택하고 말아요. 왜요? 모든 것이 철저하게 물질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전부 다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마리아는요, 그 생명을 회복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왜요? 생명보다 귀한 건 없으니까. 여러분, 마리아와 유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생명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생명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것이 더해진다 하더라도 살만 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살만 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전에 저희가 그동안 붕어빵 기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개척교회 목사님 오셔서 가져가셨어요. 이제 10명이 채 안 되는, 10명이 좀 넘어가는. 제가 기억난 게 한 작년 초부터 사모님과 둘이, 애까지 셋이, 3명이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정말 열심히, 코로나 중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10,000장을 뿌렸더니 1명이 오더라. 지금 한 15분 정도 추석해서 예배드리신, 지난주 17분 오셨대요. 몇 장 뿌린 거예요? 17만 장을 뿌린 거죠. 그렇게 했더니 왔대요. 저도 저희가 붕어빵 기계를 참 저희가 써도 좋겠지만 더 좋은 곳에, 지금 막 필요한 곳에 생각을 하다 그분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가지러 오셨어요. 오셔서 제가 그냥 가지 마시고 식사도 좀 하시라고 제가 가서 식사도 대접하면서 마지막 이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이 목사님 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한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보면서 제가 오히려 더 큰 도전이 되고, 저를 보면서도 오히려 그분도 큰 도전도 되고, 여러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님, 내가 저 형님인데
김 목사는 정말 딱 맞는 교회 온 거야 하면서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처음 부임할 때 자기는 딱 느낌이 왔대요. 김 목사님한테 딱 맞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내가 오랜만에 마음껏 웃는 얼굴 보고, 마음껏 웃으며 웃는 모습 보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디가 정말 행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에 정말 기쁨이 있을까요? 생명은요, 풍성함이 주지 않아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유다에게 그냥 그렇게 아유 불쌍한 이렇게 끝났을 거 아니에요. 계속 기회를 주신 거예요. 계속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만찬을 엽니다. 열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한 말씀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1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난리가 났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이러면 막 다들 막 당황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22절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가까이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다들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다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여 저는 아니지요. 마태는요 일부러 이 유다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부각시키는 자리로 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3절에 대답해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저는 이렇게 되면 그릇에 손 같이 안 넣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4절에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유다가 물어봅니다. 라비여, 25절이죠.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말하였도다. 여러분, 참 이게 이 대화를 한번 생각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이 유다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자세히 생각하면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예요. 너는 아니길 바라는 마음.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 사명을, 그게 사명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계속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예요? 이미 이 유다의 마음엔 사단이 들어갔어요. 이미.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 여기서 떡을 적셔다 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니라 하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우리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자,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 유다가 거부할 수 없는 사단의 유혹 속에 갖고, 이게 아니에요. 유다가 선택한 거예요. 선악과도요, 뱀이 하와와 아담에게 먹인 게 아니에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와와 아담이 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선택을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는요, 결국엔 그 수치스러운 자리, 여러분 수치스러울 때 확 회개하면 좋은데 수치스러울 때 화내는 분들 있죠. 여러분, 그 악함을 없애기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수치스러울 때 죄송합니다 하면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수치스러우니까 나도 모르게 막 화를 내는데 이 가룟 유다 안에 그 악함의 화가, 분해진 화가 더해져서 자기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더해지니까 그 안에 이제 드디어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아세요. 그래서 뭐예요? 속히 해라. 이제 행해라.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참 신기해요. 왜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지? 여러분, 옆에 있는 제자들이 볼 때 누가 나 판대. 근데 갑자기 가룟유다한테 그걸 주면서 얘가 날 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기억나시죠? 막 대제사장의 그 종이의 귀를 막 잘라고 그러잖아요. 막 나중에 막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저 같았으면 막 멱살을 잡고 내보내고 그랬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9절 30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속히 하라. 이게 한국말과 비슷한가요? 속히 하라, 속히 사라. 사라고 하셨다. 아무튼 사라고 잘못 이해를 하고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태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른 이들은 다 주여라고 하고 있는데 이 유다만 랍비,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에게 있어서 주님이 아니라 선생님, 그냥 존경받을 사람, 많은 무리가 따라다니는 사람 정도로 예수님이 취급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왜요? 자기 뜻과 맞지 않으니까. 지난 3년의 공생애 동안에 보았던 것보다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 모습에 실망한 유다는요, 바로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내일 목요일 밤에 예수님을 잡을 계획을 가지고 오죠. 여러분, 이 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가룟 유다고, 우리가 대제사장이고, 우리가 빌라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희망은 뭐예요?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요한이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한 번은 그릇된 선택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모든 자리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음성이 들리고 그분이 생각날 때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자리여야 돼요. 유다는요, 사랑을 배신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배신하더라도 다시 그 사랑을 향하면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왜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니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건 오늘의 무너짐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무너진 우리에게 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는 걸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의 주님으로 남아있는 그 자리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잖아요. 요한도 도망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신 음성에 반응하며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을 맞이하여 예수님 앞에 헌신한 마리아와 예수님 8기로 작정한 유다의 모습, 여러분 어디에 더 가까우셨습니까? 오늘 삶의 가정에서 마리아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헌신하셨어요? 아니면 많은 생각을 가지고 내 기대와 내 소망대로 되지 않는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많은 계산을 해보고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간이 우리 새벽에 들었던 마리아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가 무엇이에요? 사실 제가 수요기도회 안 한다는 광고를 깜빡한 거예요. 이번 주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니까 그걸 깜빡했다가 월요일 날 딱 생각이 났어요. 아, 수요기도회를 안 했어야 되는데 이게 있었구나. 고난주간으로 하고 있었으니까. 아까 오신 목사님은 아,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라 수요기도회는 쉬기로 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부럽다고. 넉넉하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고 저를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 뜻이면,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게 우리 성도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자. 오늘 이제 반절 끝냈잖아요. 반절 또 기도하면 나아가야 돼. 아무런 정말 생각 없이 우리 주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교회에 복이 임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귀한 그 자리, 그 시작이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주님, 제가 맞고 주님, 저는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온전한 회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는 이 고난주간, 그래서 남은 고난주간의 시간을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